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매스컴들이나 신문의 보도들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구제불능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 여전히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서로를 욕하며 헐뜯고 있습니다. 보수 또한 진보가 아닐지라도 또 보수를 욕하고 또 진보를 욕합니다.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는 거예요. 양비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됨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초창기 여러 가지 일들을 참 잘해 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인간이 하는 일 때문에 실수가 있습니다. 뭐 평화를 구축하는 일, 그건 잘한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 말아야 되는데 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얘기하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관심은 있지만 전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더 집중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9대4로 여호와 증인, 양심의 자유, 종교 양심의 자유의 미명 아래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총을 잡는 집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헌법에 의한 우리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 교육, 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네 번째 국방의 의무, 가장 중요한 국방의 의무를 그들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를 안 간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참 우려하는 것은 이게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일들 때문에 이제 인권이란 미명 아래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게 점점 들어가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 창조 질서를 어기고 내가 남자이지만 여자의 성향이 있어, 나 여자로 바꿀래, 그럼 바꾸는 겁니다. 내 자유니까, 양심의 자유니까요. 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고 싶어, 그럼 성을 초월해서 남자로 변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 있는 일입니다. 창조의 질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요한 거지 어떤 하나님 절대 진리,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의주시하는 정치권들은 표밭을 생각합니다. 다수의 여론이 무엇을 따를까를 생각하면서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유권, 다음에 다시금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다시금 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을 보면 경제의 지표들이 점점 더 부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 위원회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를 전망했는데 올해보다 더 나쁘다는 전망치를 내고 있습니다. 뭐 2.7%로 올해를 마감한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2.6%가 될 것이다, 이런 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가 지수는 또 내려갑니다.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게 기업을 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좋은 지표가 안 나와요. 소비는 위축되어 있죠. 고용은 불안정하죠. 투자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죠. 투자를 해야지만 뭔가 아웃풋이 나올 텐데 투자가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투자해봤자, 생산해봤자 팔리지 않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는 실업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100만을 훨씬 넘었습니다. 113만이라는 보도를 듣고 있고, 또 청년 실업자는 10.9%,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로 지난 19년 이래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지금 맞고 있다, 이런 보도, 우울한 보도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실업률,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을 쏟아놓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적인 문제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사에 보니까 청춘이라고 쓰고 절망이라고 읽는다, 청춘이라고 쓰고 고통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청년들의 심적인 부담감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유, 청춘 일자리 있는데 어렵고 힘든 거 안 하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 우리 나이 드신 기성세대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뭔가 보상이 따랐지만, 지금 시대는요, 경제의 양극화예요. 그 상실감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한 우리 실업자들, 또 그런 모습에 한탄 섞인 말들을, 자조에 섞인 말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단순한 것 같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지옥 같은 이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라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극에 달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사회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정말 밑바닥을 걷는다면 그것을 위로할 종교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얘기할 필요 없고, 기독교, 특별히 교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로 세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정말 민족에 희망을 주고 민족의 좌표, 민족의 어떤 랜드마크가 돼서 교회는 그래도 살아있어, 교회는 그래도 세상을 희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공연하게 매스컴에 TV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대형교회의 비리들을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교회에 비춰지는 일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전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안타깝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돌을 던지며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이 기독교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제가 비판하면서 제가 자유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목회자의 윤리, 도덕, 성적인 스캔들,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만 그러냐?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문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던져야 합니다. 이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먼저 누구의 책임을 알고 그 다음에 뭔가 점검을 하고 정말 바른 모습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그럼 이 문제는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정치권이 잘못됐다고. 문재인 정부에 희망을 걸었는데 똑같다고. 점점 더 경제가 더 힘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독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더 살만했다고. 그걸 그리워하며 향수를 갖고 있는 많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동일하지 않습니까? 누구 보수는 진보를 욕하고 진보는 보수를 욕하고, 저 사람 책임이다, 저 특정한 경제인 책임이다, 저 특정한 교회와 목회자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로우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 답을 본다면,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의 전체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땅이 타락해서 그 가운데 여러분 엉겅퀴를 냅니다. 피가 나와요. 곡식 알곡을 심었는데 피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전체적으로 타락합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순한 사자들이 사나워졌습니다. 고기를 먹게 돼요. 이 모든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기원된 타락으로 여러분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는 해방하여서 새로운 선민, 하나님의 새로운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민족이 이 전 세계에 희망을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 성막을 만들고, 너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내리면서 그 백성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세상이 지배하는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은 점점 어둠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둠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빛이 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어둠을 더 짙게 만드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냐?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요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불평하거나 누구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면, 그래도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한 줄기 의로운 등대가 가는 배들을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것처럼 저기가 빛이구나,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도 빛이 없기 때문에 더 어둠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목사님이 저렇게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실까, 성경은 그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 솔로몬이 자기 궁궐을 다 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궁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하나님께 그 낙성식을 행하면서 기도하며 모든 백성들이 함께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며 춤추며 기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바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상이몽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다른 나라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이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올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브라함 같은 복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솔로몬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성전에 대해 집중해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 세련되게 지은 이 성전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온통 관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보세요. 13절에 보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런 말이 나오고,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리고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성전보다도 중요한 예배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이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있지만,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있지만 우리가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진을 봐도 내 자녀를 금방 찾습니다. 그 걸음걸음 봐도 내 자녀에 관심이 있어요. 건물이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합니까? 건물이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은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이 성전을 2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 성전을 내가 던져버리고 부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방인들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성전,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왜 이렇게 허물어졌습니까?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비난의 말을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예배자를 보시고 이 성전이 아름답게 더 세워져 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배의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두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과 땀의 모든 진액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한 번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의 자녀가 대학도 잘 들어가고 결혼 문제도 잘 되고 그 앞으로 취직의 문제도 잘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는 거 마땅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성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봉사하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반대급부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은 뭐에 집중해 있느냐? 화려한 성전에 집중해 있습니다. 내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 없이 기도하고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만 있으면 이 나라의 민족이 든든히 서갈 것이고 또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 특별히 육적인 축복을 그들은 받아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진짜 찾고 있는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다리에 붙잡는 것처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이 그 위에 있고 그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룬 하수인으로 전락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하면서 어제 저녁까지 막 기도를 하는데 주보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은 어떤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비를 오게도 하고 비를 맞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전염병도 주시는데 이 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면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이 말씀인데 저에게 기도하면서 자꾸 저를 몰아가시는 마음이 있어요. 야, 김 목사, 너는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데?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고 있는데? 너 이중적인 모습 아니야? 너 목회한다고 말하고 설교한다고 말하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말하는데 너의 마음 진짜 나에게 있니? 진짜 나에게 있니? 이 말씀을 자꾸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그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행복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솔로몬 성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 필요하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의 우상, 돈의 우상, 모든 생활 속의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갖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을 붙드는 통로가 예배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실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난한 성도, 안 나가는 성도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고 교회는 좋지만 공동체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 안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것도 참 희한한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실망한 거예요. 목회자에 실망하고 성도들이 실망하니까 예수님 좋지만 교회 성도는 싫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아는 거,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 왜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그렇죠?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응답받기 위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작정 기도해요. 아니면 정말 먹는 것도 끊고 금식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3일간 금식하고 10일간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요. 너무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뭔지 아세요? 그 내용 간증을 쫙 들어보면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지 그걸 응답하신 하나님은 쏙 빠져 있어요.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 뭐 한다 그랬죠? 알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진짜예요. 그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소유하고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어요.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정말 힘들고 답답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실제가 우리 삶 속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팍 든든하고, 내가 이거 풍전등화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세상과 온데간데 없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정말 잔잔한 파도처럼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세상의 작은 일 갖고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실제가 있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붙잡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 걱정이 있으면 세상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은요, 온데간데 없어져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생활해 왔는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 이렇게 오고 정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있고 예배 안 드릴 때는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익숙해져. 교회에다 하나님 두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생활해 오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형식이 있어요. 외양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하니까 한편으로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붙들고, 그 다음에 세상의 성공적인 세상의 방법도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인지 세상의 방법인지 헷갈려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신, 세상에 중요한 거 붙드는 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영적인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솔로몬이 지금 화려한 성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지만, 야, 내가 너희들이 범죄하고 다시금 타락할 텐데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에게 토산을 얻게 하거나 또 전염병으로 내 백성이 유행할 때 너희들 그때 생각할 때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이 참 다가와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는 점점 빠져나가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생각이 너무 고착화됐어요. 내가 이거 했고 내가 뭐 했고 내가 교육받았고 내 생각은 점점 있는데 예수님이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점점 내가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점점 교만해져서 내 생각이 절대화돼요. 내 생각이 다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비난하고 정죄받을 할 사람이 나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의 바른 모습이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내 행복,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님도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뒤집으세요. 다 뒤집어야 합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치 경제가 어디를 들쑤셔야지 해결되는가, 그것을 정말 오리무중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녁에 탁구를 쳤는데 어떤 못 보는 목사님이 너무 탁구를 잘 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탁구를 잘 치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만해요. 근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탁구 좀 쳐보래요. 그래서 안 치려고 그랬는데 쳐보래요. 그래서 실력이 뽀록 났습니다. 쳤는데 3게임 11점까지 했는데 3대0으로 졌어요. 보기 좋게 3대0. 1세트 11대 1인가 11대 2로 지고 2세트 11대 3, 그 다음에 3세트 11대 6인가 이렇게 졌어요. 그게 제 실력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제 이제 결혼식 갈 때 우리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권사님 얘기였나? 이런 얘기. 보니까 우리 그 목사님 잘 치는 목사님이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폼도 그렇고 쉐이크 라반데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 여기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견적이 안 나온다고. 가르칠 견적이 안 나온대요. 여기 있는 분들이 가르친 견적이 안 나온대요. 저는 그 무슨 소리 확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그냥 논두렁에서 탁구를 배우고 정식 폼을 안 배우니까 지금 너무나도 이 폼에 고착돼가지고 처음부터 완전히 백제 탁구 안 친 사람,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지금부터 폼을 배우고, 여러분 운동은 폼이 50%예요. 폼 그 다음에 실력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탁구 전혀 모르는 사람은 배우면 배운 대로 폼 가르치면 그 다음에 실력이 향상되는데, 이분들은 잘못된 폼으로 고정돼가지고 맨날 게임치고 막 이러니까 이게 폼이 고정돼가지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배워보니까 옛날 폼으로요, 늘 가르치지 않은 논두렁 그 폼으로 계속 가려니까 폼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견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폼으로 탁구를 계속하니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바른 폼으로 해야지만 실력도 늘고 탁구의 재미 점점 더 향상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 가운데 착각하며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정말 시간에 정말 끌려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 정의화된 틀 속에서 그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데, 이런 시간을 때우기식으로 예배드린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 성전문을 좀 누가 헐어달라 하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예배, 마음이 빠진 예배, 정말 너희들만 있고 교만함은 있고 너희 자신은 있는데 내 안에 낮아짐, 스스로 낮추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저의 모습 아시죠?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나의 모습, 또 죽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나의 원초적인 모습 가운데 주님을 붙들며 나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 나는 있는데, 나를 위한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있었는가 하는 걸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찬양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가대 여러분을 대신하여 찬양드리고 이 예배 시간의 진행을 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제가 요즘 보는 유튜브 동영상과 그 기사들을 지금 보는 게 하나님 계속적으로 뭘 보게 하시냐면 아주대 병원 하는 외상 증진센터에 있는 이국종 교수 얘기를 봐요. 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왔고 뭐 JTBC 뉴스룸에 이렇게 보도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탁 들어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 골든 아워라는 시간이 있어요. 골든 타임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골든 타임. 골든 아워가 뭐냐면 1시간 안에 승부가 본다는 거예요. 생사의 기록기는 1시간 안에 의사와 의료 장비가 그 환자에게, 그 다음에 죽어가는 환자에게 그 다음에 전달될 수 있느냐. 그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1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암이 걸려서 뭐 불치병 걸려서 죽어가는 거 말고 정 40대 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외상의 증후군 때문에 죽는 사람이 1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게 피를 한 1.5리터만 흘려도 쇼크사 한답니다. 1.5리터만 흘리면 그 다음에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1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의사와 그 다음에 병원 장비를 갖고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국종 교수가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 이국종 교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 아델만의 그 선장 고친 사람,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작년에 여러분 그 판문점으로 넘어온 그 군사 있잖아요. 그 병사, 북한 병사 고친 사람이 그 이국종 교수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자기 동료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안티 5,000명씩 늘어난대요. 5,000명씩. 그 말이 뭐냐? 자기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이거 돈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 그 과는 적자가 나는데 병원에서 맨날 헬기 띄우고 닥터 헬기 띄워가지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너 그런 일 하지 말고 돈 되는 일 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너무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절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인터뷰를 하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정말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탁상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영국에서도 유학도 하고 뭐 미국, 일본을 가봤는데 거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막 축구 경기를 하다가 그 선수가 갑자기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헬기가 운동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오고 이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는. 근데 헬기가 그 안에 들어와서 몇 분 만에 그 중한 상해를 입은 선수를 치료하고 헬기를 들어가서 헬기 안에서 막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옆에 뭐 헬기장 있는 데만, 인계점이라고 해서 헬기장이 있는 데만 가지만 헬기장 옆에 그 사람이 정말 앰뷸런스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산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빨리 닥터 헬기가 떠서 그 옆에 내려야 되는데 대부분 막 민가에 내리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무 시끄럽다. 그 한 사람 구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그다음 흙먼지 날리도록 생활에 불편함을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민원을 제기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들을 대변하는 그 자치 시도구뿐만 아니라 시장들, 그 사람들 다음 차기에 또 당선되려니까 누구 편을 들어주겠어요? 의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민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예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칠 마음이 있고 막 그러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365일 중에 그 옆에 있는 교수는 1년에 4번 집을 들어갔대요. 자기도 그 직무실을 그 TV에 보여주는 거 보니까 맨날 햇반하고 컵라면하고 먹고 있어요. 의사가요. 자기는 심한 노동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심한 노동자. 거기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돈 안 되는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고 시간의 근무수당을 너무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받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이게 골든 아워예요. 1시간 이내.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대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세상을 살리는 것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에 잘못 길을 들어서 막 헤매고 있었어요. 이 삶이가 전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보니까 샘터 가운데 그 운물이 있는 거예요. 운물은 있는데 물을 마셨는데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그 옆에 조그만 텐트를 쳤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먹을 것들을 남겨놓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옆에 뒤집니다. 근데 모래를 막 딛는데 뭔가 검은 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검은 주머니가 뭐 있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진주예요. 너무 귀한 값진 진주예요. 진주를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진주를 넣은 게 아니라 진주를 딱 벌리더니 그걸 던지면서 진주 이게 하찮은 것이야? 그러면서 던져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먹을 하나의 양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세대를 변화시킬 하나가 뭘까요? 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주님께 돌리고 그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겁니다. 내 안에 내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진주 목걸이 목에 걸라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앙의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작은 일에 화려하고 정말 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작은 일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 이럴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땅이 왜 점점 더 어둠 가운데 치닫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